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시점에 오늘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사건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9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싸웠죠. 서로 쟁론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3년 동안 가르쳐도 여전히 자기 힘 자랑, 자기 지식 자랑, 또 자기의 권위 자랑, 이런 등등등의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늘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시기와 질투 있습니다. 자식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교회에도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사회에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시기와 질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간의 약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는 살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불교는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거고 극복하는 거고 무언가 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잠재우고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뭐냐? 우리가 9장 23절에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바로 얼마 전에 가르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더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들로 자기들끼리 쟁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실물 교육을 하셨습니다. 쭉 말씀하시다가 아마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내가 실물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한 대여섯,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섯 살짜리
우리 교회에 처음 리아나 브랜든이 왔을 때 그 나이 또래였습니다. 조그마한, 지금은 키가 훌쩍 커버렸죠. 이렇게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느냐,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아이가 데리고 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이해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조금 엉뚱하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작은 자요,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가 되는 사람이 진짜 큰 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럼 갑자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접한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4번 썼습니다. 유대 문화나 우리 한국의 옛날 문화도 그렇죠. 영접한다는 것은요, 같은 동일한 선상에 둔다는 것이고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텐트에 모셔들여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과의 우정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와 또 같은 수준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너 받아줄게. 나한테 배워. 내가 주는 거 먹어. 이거 아닙니다. 나는 너와 똑같아. 너하고 친구가 될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5살, 6살 아이들이요, 편견 가지고 애들 대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든 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그 자리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잘 놉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친구 됩니다. 문제는 누가 편견을 심어주느냐? 부모가 심어줍니다. 쟤하고 놀지 마. 누가 심어주느냐면 부모가 심어줍니다. 애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는데 부모가 심어주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그런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대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들이 다 배제된 채로 어린아이 레벨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제가 수학 공식을 들이대겠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람. 쉽게 얘기하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권위나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권세 부리고 함부로 말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 어린아이를 친구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작게 자기를 낮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인정받아야 되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반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 보세요. 저 몰라요. 저 엄마가 여기 데려왔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지 어린아이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본 적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자체로 겸손하잖아요. 그 자체가 자기를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부인하지 말래도 부인할 줄 알아요. 어른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싸우고 쟁론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뭘 변론하고 쟁론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네가 네 형제를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로서 서로 편향적 사고나 편견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서로 친구로 대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높은 자요, 진짜 큰 자다. 근데 그 다음에도 이 제 아들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금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자는 예수님 너희들이 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널 어게인스트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주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이 우리를 향한 태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내가 주님인 양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나를 반대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를 반대해? 너희들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너를 대할 때 너를 반대하더라도 원수 대하듯 하지 마라. 동시에 또 내 이름으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는 일을 막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와 연관되냐면 이 요한이 큰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대신에 말하고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예수님 대신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사건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가셨습니다. 미리 제자 몇 명을 보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수가의 우물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수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또 반대로 사마리아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한두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있듯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 기질이 다르고 마을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사마리아도요, 색깔이 다릅니다.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리아가 옛날 지배하고 있었을 때 온 그 지배하는 민족들을 다 데려다가 다 섞어놨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저 북쪽에서 온 부족들과 섞였고 조금 더 동쪽 마을은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섞이고 그야말로 사마리아는 모든 인종들의 백화점처럼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받아들이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마을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또 요한과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배우지 못했느냐? 작은 자처럼 예수님에게 의지하지를 못하고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할까요? 예수님 불을 내릴까요? 예수님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와서 섬기셨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을 어디에 있느냐? 51절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면 승천하시려면 뭘 하셨어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고난 받으셔야만 했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셔야만 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승천하시는 자리로 올라가시려면 어떻게 되셔야 됐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장 작은 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기꺼이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작은 자는 섬겼습니다. 작은 자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작은 자로 자기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작은 자로 우리를 영접해 줬습니다. 작은 자로 우리 레벨에서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섬겨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가장 작은 자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왜?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번뜩이는 깨달음과 번뜩이는 감격 가운데, 주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뜻이구나, 작은 자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은 작은 자가 되어 이 땅에 내 친구로 오셨구나,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가 크냐라고 싸우지 말고, 누가 더 힘이 세냐고 싸우지 말고, 누가 더 높냐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을까요? 한참 후에 깨달았죠. 그렇지만 우리도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거듭거듭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하셨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의 평생에 또 하나의 숙제로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되어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줄 아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그리고 섬기는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고 영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